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은혜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모든 슬픔이 없어지니 내 슬픔이 없어지리. 아멘.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멈추리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안에 참 맑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생기를 보라.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생에 오면 강하신 이 생의 손님을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이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또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오르리. 이 샘의 이름을, 이 샘의 이름을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고. 아멘.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흐르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냐 없던 우리들 아무 돈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부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고. 아멘. 세상 그 친구 강도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영원.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를 지우려 지금의 밝은 날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원하시고 잠자요 아멘.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원하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기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꽃을 떠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원하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이곳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 이 자리에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외워 찬양 받으 슬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찬양 받으 슬픈 오직 주 예수. 아멘.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당장님을 위해서 주여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귀한 예배 가운데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장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말씀 선포될 때 우리 마음 안에 새겨주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생명 가운데 걸어 하나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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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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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운노를 내려 조문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넘치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은혜를 잃어버린 데서 옵니다. 예수 믿고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첫 번째 그 사인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평생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왜 있느냐?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 재직을 왜 뽑았느냐?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6장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하는데 어느 사람들은 구제를 잘 했는데 어느 사람들은 구제에 빠졌어요. 구제에 빠진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구제도 빠뜨리고 저쪽 사람들만 혜택을 주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수석 목사가 되는 베드로 사도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맡겨진 사명인데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앞으로 이 교회 모든 행정, 이 모든 구제, 이 하는 일, 예산 집행하는 것은 재직을 뽑아서 재직에게 맡기자. 그래서 재직을 뽑아가지고 7 집사를 뽑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 재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재직을 뽑아갖고 맡겨놓으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재직을 왜 뽑았느냐?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은 겁니다. 이제 거꾸로 됐어요. 재직이 문제를 일으켜요. 평신도가 절대 문제 안 일으킵니다. 재직 중에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나왔느냐? 다시 성령 충만받아서 사명 잘 감당하려고. 주여, 우리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내가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서 내 삶 속에 은혜가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진 이것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충만해야 됩니다. 늘 부족한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은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시라 하는데 오늘은 영적인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물이 어떻게 중요하냐? 우리 몸의 60~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로. 그래서 이 물이 뭘 하느냐? 이 체내 장기와 세포가 뇌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이 물이 역할을 하는데 뇌는 70%가 넘는 것이 물이고요. 그래서 수분이 1~2%만 부족해도 벌써 갈증이 나기 시작하고 주의력 및 기억력이 저하되고 물이 5%가 부족하면 구토가 나고 현기증이 생기고 또 혼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10%가 부족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렇게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물을 공부를 받아야 되는데 평균 하루에 이제 1.5리터에서 한 2리터, 그러니까 이 물 한 8컵 정도를 주기적으로 마시는 게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또 중간에 또 물을 마시고 다른 것보다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 그래서 여러분 이 병 하나가 500리터인데 그거 4병 정도 마시는 정도로 물을 마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물을 말하는데 우리 인생들이 다 목마른 인생을 삽니다. 목마른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목마름,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을 우리가 늘 느끼면 물을 마시는데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더 문제 속에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2000년 전에 벌써 결혼을 5번을 했어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5번. 5번을 했는데 다 내 마음에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이 사람하고 살아봐도 저 사람하고 살아봐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6번째는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살아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거기서 쉬고 계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늘 목마를 것이다. 세상의 것은 늘 우리에게 잠시 잠깐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만 영원히 해결해 주지 못해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야 된다. 당신이 좋은 남편을 만나면 영원히 마음이 편할 줄 알고 만나보고 또 바꿔보고 또 바꿔봐도 마음에 근본적인 평안이 없는 것은 세상에 주는 물이다. 세상의 물질, 명예, 인기, 권세, 권력 다 목마른 거예요. 잠깐 내게 반짝 기쁨을 주지만 또 다시 목이 마르고 또 다시 목이 마르고.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 아무리 우리가 소유해도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목마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져도 마음의 공허심은 점점점 깊어지니까 제일 쉽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붙잡는 것이 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술. 우리나라가 완전히 알코올 공화국이 돼갖고 그냥 부어라 마시라 얼마나 마시는지. 공무원도 마시고 일반 회사 직원도 마시고 다 마셔요. 다 마시도 그냥 막 취하게 마시고 대낮부터 취해갖고 운전하다가 막 사람 치워 죽이고. 왜? 그 목마름 때문에 마시는데 마시면 더 파멸되는 거예요. 파멸되는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취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물이 좋아서 이 물을 뭐 아무리 마셔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유럽에 가면 물에 석회질도 많고 물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불란서 가면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게 음료예요. 근데 요만큼 마셔요. 요만큼. 이게 전부예요. 전부. 더 이상 안 마셔요. 요만큼. 식사할 때 요만큼 따로 놓고 식사 끝날 때까지 요만큼 한 모금씩 마시다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막 병을 막 이만큼 싸더라고요. 폭탄 줄 알고 막 갖다 부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함의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이 나라가 술 취함의 공화국이 되다 보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으로 죽는 게 병에서는 1위 죽음의 원인이고 일반적인 병의 죽음의 원인의 1위는 자살, 2위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람 쳐 죽이는 게 2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의 갈급함을 술로 채워버리니까 안 돼. 영혼의 갈급함을 해주실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양 박수 주려면 크게 박수 주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믿는, 예수를 믿을 때 문제가 해결돼요. 나를 믿는 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상의 좋은 걸 다 취해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도 만나고 착한 사람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됐어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진리, 이것저것 다 진리를 하지만 참된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올바른 길을,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참 진리를 발견해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한다.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을 충만을 받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에서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문제가 없어요. 제대로 못 믿으니까 늘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뭐 그냥 시험에 들었다가 나왔다가 자유롭게도 시험에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광고를 다 해.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광고를 다 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또 광고를 해요. 시험에 들었으면 저희 엎드려 기도하고 회복할 일인데 동네방에 소문냅니다. 나 시험에 들었어,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저분 교회 안 나오는데 내버려둬 그러면 또 더 시험에 들어. 내가 교회 안 나온다고 찾지도 않고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이 안 나온다 그랬잖냐고. 그게 내가 안 나온다고 찾아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들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신앙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멋있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박수가 갈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많이 비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또 기독교를 갖다가 물고 뜨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사할 때 보면 기독교 존경받는 그 퍼센트가 제일 낮다. 그래서 큰일 났다. 물론 우리가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인 줄 알지만 현재 종교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1위입니다. 1위 기독교인이.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합치면
인구의 한 절반이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어쨌거나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그것도 종교 센서스에서 조사했을 때 970만 명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은혜가 넘쳐나는 생각을 해서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은혜가 막 넘쳐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복받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 주위에 절망에 처한 사람, 문제된 사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문제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의 인생을 살다 가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다 가야지. 내가 하다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가라고 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내가 하다 다 무너져요.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이 낙이 턱뼈 하나 갖고 블레셋 군사 3,000명을 때려잡았습니다. 그 정도 천하장사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삼손이다. 삼손이다. 내가 하다가 스스로 무너졌어요. 붙잡혀갖고 두 눈 뽑히고 머리털 잘리고, 그래서 그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진 다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 교만해서 하는 명령도 어기고 내가 술 취하고 이방 여인의 무릎에서 머리가 잘리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둔리 뽑혀서 끼니까 맷돌을 가는 거나 이렇게 소가 끄는 걸 대신 가서 끌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은혜가 임해서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이제 넘쳐나기 시작했더라. 은혜가 넘쳐났을 때 그가 그 블레셋 신전에 사람들이 가득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조롱할 때 그 신전을 빠뜨리는 기둥을 가서 껴안고 기둥을 당겨서 무너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거기 죽었다. 자기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물론 삼손 회개하고 눈이 뽑힌 상태에서 다시 마지막에 정말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성령이 내릴 때까지, 그때는 이 세상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고 이 성령 내 속에서 생명의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야 되는, 넘쳐나야 돼. 우리 연목사님은 그 당기성교 팀하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갖고 물에 빠져갖고 강물에 대한 인상이 좀 안 좋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 넘치는 이 강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역사.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손을 꼭 있으면 알아요. 자기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너무 기쁘고 막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또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또 예배야. 아유 30도는 더운데 좀 집에서 두 달 뽑고 쉬었으면 좋겠구만. 목사님은 어디 해외도 안 나가시나? 이거 매주 수요일 받아 지금 벌써 몇 주째 그냥 꼬박꼬박 수요일날 설교를 하시네.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넘쳐나가지고
내 스스로 기쁨으로 감동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예배도 드리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불쌍한 사람 가서 사랑으로 살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임하시도록 첫째로 내 자신을 비워서 성령이 임하실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자리를 비워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내가 뭐 들어와 있는 게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계획이 너무 많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뜻, 내 계획, 내 자리, 내 지위 뭐 이런 것 때문에 나 생각하니까 그릇이 비워야 하나님 주님이 채워주실 텐데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릇을 비워라. 세계적인 신유사학자 캐서린 쿨만 여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의 기름을 부르셨는지 설교를 하는데요, 친유연사를 주셔가지고 설교하다가 오늘 이쪽에 40대 된 남자분이 걷지 못해서 이 목발을 짚고 하는데 걷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분입니까? 그럼 거기서 그분이 일어나서 나와요. 이쪽에 지금 귀가 안 들려서 지금 듣지 못하는데 그러나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캐서린 쿨만 그 여사님에게 엄청난 그 신령한 주셨어요. 그들이 이제 오라 로버츠 목사님이, 또 오라 로버츠 목사님 명령을 받아서 우리 조영 목사님이 그 위대한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 캐서린 쿨만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릇인데, 잘 들었어요, 다 그릇인데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릇이 뭐 금수저 흙수저 하듯이 금그릇 같은 사람이다, 은그릇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흙그릇 같은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릇이 중요하다. 어떤 그릇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릇은 뭐냐?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순종하는 그릇이에요. 주님 빈 그릇이 돼야 되는데 너무 뭐가 꽉 차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담을 자리가 없어요. 내가 금수저인데 하다 보니까 금수저에 뭐가 잔뜩 들어있어요. 내 명예, 내 가문, 내 지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력, 내 업적 막 이렇게 다 잔뜩 담겨 있어요. 주님이 부어주실래 뭐 잔뜩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한 그릇, 내 마음을 싹 비워서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캐서린 쿨만 여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은혜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설교 영어 설교도 듣고 이 설교 두 편 아침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이 은혜 받는 이 말씀 오늘 전해야 되겠다. 우리는 다 그릇인데 어떤 모양의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빈 그릇, 순종하는 그릇,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그릇이 중요하다. 거기에 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릇, 주님의 은혜를 담는 빈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뭘 막 가득 채워놨어요. 욕심도 채워져 있고 내가라고 하는 것이 막 가득 담겨 있어요.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 용서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절대 용서 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 날 물고 뜯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용서와 사랑 평생 숙제입니다. 숙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 앞에서는 희생과 헌신의 삶, 이웃에게 든 용서와 사랑이고 주님 앞에 대해서는 희생과 헌신의 삶.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희생해요. 자녀들, 자기 반려견들을 위해서 희생해요.
우리 애기 강아지 보는 애기라고 그러고 자기 애 보는 새끼라고 그러고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 희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희생으로, 가장 귀한 희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뭐로 드리냐?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희생이에요. 주님 원하시면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네는 사업을 그만하고 이제 선교회를 하라, 그럼 평시도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가는데 저 아프리카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가는 거죠. 이슬람권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핍박이 많은 그 인도네시아에, 말레이시아에 그 원주민 깊은 지역으로 가라. 내가 가겠습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그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은 뭐야? 내 삶 드리는 거죠. 근데 희생하라 그러면 다들 못 내놓습니다. 어떻게 내놓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희생입니다. 누가 본을 보였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삶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피를 다 흘리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됐는데 우리는 희생을 요만큼 하고 요만큼. 주님에 충성하라. 내 남은 시간 요만큼. 재직 심사하는데 새벽기도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배 잘 드립니까? 기본도 통과를 안 돼. 우리 기본, 성경에 우리가 준 기본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 적어놨어요. 성수주일 11조, 이건 기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의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이거든요. 기본이.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 근데 재직이다? 그런 문제가 있죠. 평신도도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다 나오는데 예배는 기본. 예배를 빠지면서 재직이 되겠다?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오면서 재직이 되겠다? 꿈도 꾸면 안 돼요. 매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본을 보여서 야, 저분 믿음 본이 된다, 그래서 추천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도 올라가겠다. 11조를 안 해요. 내게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은 원래 열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열을 다 주셨는데 내가 열을 줬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만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11조예요. 열을 다 하나님 주셨는데 그중 하나만 드려라. 그래서 10개가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로 드립니다. 하나님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11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서 재직이 되겠다? 그럼 성도의 기본적인 것을, 헌법의 기본적인 것을 안 하면서 재직이 된다. 그래서 얼마나 모순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부어주죠. 여태까지 11조 제대로 해서 제가 망한 사람 못 봤습니다. 다 복을 받았어요. 다 복을. 몇 배로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한번 보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제는 사람을 다만 들여다보면 11조를 못 하는 거예요. 저번에 열심히 나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도하는데 생활이 늘 쪼들리고 어려워. 보면 11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니까 있는 것조차 하나님 불어버리셔서 성경에 나를 시험해봐라는 건 말이 말라기에 11조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데 부어주는 축복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 본인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어릴 때 저희들에게 다 11조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최대한만은 더 많이 드리라. 11조, 2조, 3조 드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금식할 때 빼놓고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본 적 없어요. 금식할 때 빼놓고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물질로 어려움 당한다, 그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정말 큰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 교회 어려운 분, 어렵게 사시는 분은 신방 갈 때 영등포에 무허가집, 남의 집에다가 이렇게 벽을 쳐놓고 거기다 한 서너 평 조그만 방 한 칸 만들어서 사시는 할머님이신데, 그거는 허가받고 지은 게 아니고 그냥 남의 집 안에다가 조금 서너 평 벽 치고 집 만들어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본적으로 몇십만 원 나오는 게 전부예요. 근데 한 달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나가서 휴지를 줍는, 휴지를 리어걸 끌고 나가서 휴지를 갖다 모아요. 하루 많이 휴지를 모으면 얼마나 됩니까? 하루 가득 해서 휴지를 다 모으면 한 5천 원. 그래서 한 달에 그냥 그 5천 원, 어떤 2천 원, 3천 원에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수입이 생기는데 10만 원. 근데 그 10만 원 수입이 생긴 거를 4주일, 4주일, 5주일 쪼개서 하나님께 다 헌금으로 다 드린다.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해요.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해요. 대단하시다. 과거 엽전주님을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고 칭찬하시는데, 정말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과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아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요, 몸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나가서 폐지라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폐지를 모읍니다. 폐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폐지 모으는 거 이제부터는 하지 않는다. 그분들 일거리 우리가 뺏어간 거가 되니까 폐지 모으는 거 하지 말자. 하루에 나가서 5천 원, 어떤 때는 3천 원. 오히려 그런 분들 구역 식구들이 다 폐지 갖다 그 집 갖다가 다 모아 쌓아주면 좋겠어요. 폐지 모집하러 다니는, 폐지를 뭐 하는데 하루 5천 원 버는데,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헌금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매주일 한 배 드릴 헌금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정말 눈물 나지 않아요? 여기 하루에 5천 원 벌어갖고 사는 분 있습니까? 폐지 모아가지고 얼마나. 근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고 그게 헌신이죠. 그게 희생이에요. 나이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나와서 지같이 떼 앞에서 얼굴 익어가면서 그냥 나가서 폐지 모아오려고, 여기 가서 폐지 좀 달라고 모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3천 원, 5천 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대하다. 참 위대한 성도님들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위대한 성도님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는 이 희생과 헌신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모습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 왜?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리리라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 나의 전부가 된다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 꼭 붙들고 있으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해서 강물처럼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받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게 긴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오는데, 우리를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최고의 하루, 최선의 하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사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정말 기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내 희생과 헌신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는 희생과 헌신으로, 내 이웃에게는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열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그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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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 예수 잘 믿고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 받아 생수의 강이 내 삶에서 차고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